소설 방추골. 안녕하세요. 김사도 요한의 순례길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진리의 길을 찾은들 무슨 소용인가. 요한은 두들기 마을을 뒤로하고 한참을 걸었다. 산에는 나무가 많지 않아 뜨거운 태양이 그대로 온몸으로 내리쬐었다. 잠시 산 위에서 산 아래 골짜기로 흐르는 계곡으로 내려가 발을 담그고 앉았다. 그저 하늘과 산과 들을 보며 별다른 생각 없이 걸었다. 그러다가 문득 과거의 일들과 성서의 말씀들이 떠올랐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멈추면 나는 영영 꼴찌가 되고 말 것이요.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이 말씀을 상기하며 굳은 각오를 하였었다. 그 말씀이 왜 그리 크게 느껴졌던가. 좌절 속에 빠져서 헤매던 날들과 자만에 빠져서 절 모르고 날뛰던 날들이 겹쳐서 떠오른다. 모든 것이 자신에 차서 자만하던 어느 날 요한의 인생은 뒤집혔다. 억울한 함정에 빠진 양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모든 것에 있어서 맨 앞을 달리던 요한은 한순간 닥쳐온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나락으로 곤두박질 당한 요한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천주님께 따지며 성모 어머니께 매달렸었다. 베티 신학당에 입학했을 때부터 요한은 이미 아는 게 많았었다.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과 형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요한은 신학교에서의 모든 과정들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다. 사실 가족들이 보기에 막내로 자란 요한은 철부지에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아이에 불과하였겠지만 요한은 보고 듣고 한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꼈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몸에 익혀온 기도 생활과 귀에 익은 말씀은 신학교에서의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살도록 도움을 주었다. 오히려 집에서 하던 기도 생활보다도 학교에서의 기도 생활은 덜 엄격하여서 식은 죽 먹기처럼 생각하기도 했었다. 요한에게 기도 생활이나 공부보다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였다. 요한은 베티 신학당과 페낭에서 유학을 하면서도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었고 기도의 일과는 수월했다. 이미 부모님과 가족들에게서 물려받은 그의 신앙적인 삶은 몸에 배어서 하나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베티 학당에서부터 교수 신부님들이 그런 그의 태도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신학당에서도 집에서나 다름없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꾀를 부리기도 하였고 교만하기도 하였다. 그는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었기 때문에 자신에 차 있었다.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결핍이 자신을 짓눌렀고 어딘가 자신을 채워줄 무엇을 찾아야만 할 것 같으면서도 목자의 길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었다. 요한의 지도 신부님들은 그런 그를 요한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고민하였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울며불며 매달리던 때가 아주 오래된 과거처럼 느껴진다. 첫째인 줄만 알았는데 골찌가 되었다는 것을 안 순간 요한은 견딜 수가 없었다. 요한은 아팠다. 영혼이 아픈 것인지 몸이 아픈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발이 떨리며 움직이는 게 버거워 누워만 있으려 했었다. 원망하고 울부짖으며 요한은 끝까지 못 알아들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알아들었다. 그날도 오늘과 같은 복음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좌절 속에서 내팽개쳐진 느낌이었다. 시편을 암송하고 복음을 낭독하면서 다가오는 말씀은 당시 왜 그리 크게 느껴졌었는지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성물도를 하면서 내내 분노하였고 기가 죽어 있었다. 모두가 자신을 밀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알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첫째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꼴찌의 삶이었고 꼴찌라고 여겨지는 지금에서야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다. 저 아래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에서야 이 모든 것이 은총으로 느껴지는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신세인데 저 위에서 살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막막한 그 상태인데 이런 내게 은총이 쏟아지는 느낌이다. 나는 교만하였다.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으스대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꼴찌의 길이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그것은 허세의 삶이었다. 꼴찌의 길처럼 보이는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첫째의 삶이다. 요한은 묘한 기쁨이 솟아남을 느꼈다. 물가에서 일어나 다시 산속길을 걸으며 저 아래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이들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림처럼 보인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람들은 모른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분 안에서 그분이 되어지기를 기다렸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여도 그분을 온전히 채우기는 어려웠다. 요한은 그분을 찾았다. 그분의 뜻을 찾았다. 들리지도 보여지지도 않는 그분을 찾았다. 그러면서도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것은 생각 못하였다. 그런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은 그분 자신이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으면서도 몰랐다. 태교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있었을까? 어쩌면 아픔을 겪지 않고는 영영 알아낼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밀려났다고 생각하였으나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아무것도 아니기 위해 그저 나를 그분께 드리기를 원했다. 오로지 바람이 있다면 그분 나를 차지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오로지 그분 안에 머물고 싶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관상을 향하여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외로운 길이었다. 차라리 저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다. 땅을 파며 육신의 힘을 쓰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다. 저마다 가는 길은 다르고 저마다 모습은 달라도 한 가지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말하겠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것이라고, 어디에서든 관상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어디에서든 그분은 계시고 만남은 원하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요한은 아침 일찍부터 일한 저 일꾼 마냥 투덜거리던 날들의 용서를 청하였다. 하느님의 계산법은 다르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나 오후 늦게 와서 일한 사람에게나 품삯을 똑같이 준다고 해서 내가 투덜거릴 수는 없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마땅했을 것을. 요한은 자신의 삶들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자신에게 말하였다. 아, 나는 진실로 목자의 길을 원하였던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그분이었다. 허수아비처럼 목자의 길만이 나의 길이라고 웃기며 가슴 깊이 움켜잡고 있었던 것은 환경이었다. 조선의 굶주린 양들을 위해서는 이 길만이 최선이라고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스승 최영업 신부님과 부모님의 명분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었다. 나의 사명을 찾지 않았다.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사명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런 나를 담당 교수 신부님들은 알고 있었다. 나의 사명이 아닌 타인들이 중심인 나의 길을 가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아,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또한 너무나 부질없게 느껴진다. 말이 부족하여 말을 이리도 많이 한다는 말인가. 그저 거기를 향하여 가는 중일 뿐인데. 진리의 길을 찾았다 하더라도 삶에 진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진리의 길을 찾은들 무슨 소용인가. 그렇다. 진리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삶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길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길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철저한 희생이 아니던가? 주님은 죄 없으면서도 그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억울하다 말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제가 대신 저들을 위해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칩니다. 라고 하시는 이여, 오 거룩한 성혈이여, 오 거룩한 성체여, 오 주님, 당신은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피와 땀 흘리시며 이술잔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셨으나,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청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징징대며 끝까지 잘했다고 우겨왔습니다. 형제들에게 화를 냈고 남을 비판하며 비방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한계성 안에서 판단과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차별당하고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불만과 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저를 모르나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자비 베푸시어 죄의 삶에서 벗어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 다시 넘어지고 당신을 아프게 하더라도 용서와 자비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부족하여도 당신 따르고 싶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하루도 축복을 빕니다. 사랑합니다.